주변 사람들이 많이 들어보면 참 가을이기 때문에 풍성하다 이런 얘기도 듣지만 주 메뉴는 달라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소리가 안 된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어요.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된다. 안 된다는 소리를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처럼 해요. 늘 입만 열면 참 시대가 안 된다. 어렵다. 이럴 때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해야 하나요? 그러죠. 어떤 메시지를 해야 돼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살든지 말든지 간에 그냥 교훈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기보다 마음이 와 닿는 나눔의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된 거 있으면 목회자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라는 것을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안 될 때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이 시대가 어떤 설교를 요구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 안 되는 일이 있죠? 대답을 안 하세요. 자, 안 되는 일이 있죠? 맞아요. 저도 그래요. 안 되는 일을 보고 우리 생활 속에요. 안 되는 일을 한 5년이나 10년이나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내가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포기한 것처럼 살아가요. 안 되는 일을 포기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포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럴 때 그만두란 말이요. 도망가란 말이요. 포기한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 내가 아무리 애써도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를 찾아라는 표현이 나와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구하여 이 말이 나와요. 뭐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니까 그냥 그러느니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만두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포기한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이 안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마음 아프게 있다는 거. 방법이 없다는 거. 길을 찾을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을 찾아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진짜 표현은요. 여러분들 안 되는 일 그 현장에서 정말 사랑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안 되는 일이 있어버리면 마음이 어려워져서요.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예배도 없어요. 내 마음이 어렵다는 거 이유 하나만으로 예배가 없고 봉사도 없고 그 자리도 벗어나 버리고 그래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정말 안 되는 일,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표현돼야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죠.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그 당시에 높은 사람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36년 일제 식민지에 있었을 때 가장 어린아이들이 무서워했던 사람 누구예요? 누구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늘 엄마나 아버지가 너 순사 온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순사. 유대 나라에는 지금 백부장이 로마 식민지에 있으면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면 유대 나라에서 로마 사람이 딱 백부장인데 백부장만 보면 가장 무서워했어요. 이게 백부장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백부장이 못한 거 없어요. 근데 백부장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유대에 와서 사는 로마 사람들 중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은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도 힘 있는 사람도 안 되는 일이 있었다. 그는 권세가 있었고 지위가 있었고 경험도 있었고 우리로 말하면 기술도 있었고 또 지식도 있는데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이 정말 어려워져요. 자기 힘으로 자기 권세로 안 됐을 때 백부장이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관찰해 보면 예수님께 나가서 간구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백부장의 하인을 생각하면 그때 당시 하인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늙거나 병들면 쓸모가 없으면 버려도 돼요. 근데 도대체 백부장은 자, 노예, 하인이에요. 자, 늙고 병들면 버려도 되는데 병든 노인을, 아니, 병든 노예를 그렇게 끌어안고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애를 써서 마음을 다 쏟아가면서 이 노예를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 시켜서 예수님 좀 오라 하라 그러지 않고 자기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사정을 한 거예요. 자기 일로 간 것이 아니라 병들고 늙어서 버려도 되는 이 노예를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럼 보통 관계가 아니죠. 노예지만 자식처럼 생각했지 않았나, 가족으로 생각했지 않았나, 이런 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안 되는 일이 의외로 우리는 많이 있죠. 힘 있는 사람 백부장도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수님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자, 아멘. 참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예수님에게.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우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교회 멀어지고 일과 멀어지고 멀어져 버린다는 거. 평소에 내공이 쌓이지 않으면 이 행동은 안 해요. 내 착한 마음으로 안 돼요. 그럼 뭘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되죠. 마음이 어려웠을 때도 그 자리를 지킨 사람. 이것은 내공이요. 따라해 배워서 규례. 가슴에 내가 신앙의 규례. 자, 오늘 보니까는 김장으로 많이 갔네요. 김장이 무섭네요. 그 자리가 그냥 안 보여버린 거예요. 오늘 백부장은 자기 집의 노예였지만 나름대로 예수고 고쳐주려고 했던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백부장에만 있을까요? 아니요. 나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면 또 안 풀리는 것을 볼 때 부모가 보는 입장은요, 안타깝지요. 같은 직장 동료로서 형제나 친구가 잘 풀어졌으면 좋은데 안 풀어졌을 때 안타깝잖아요. 같은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잘 풀어나가는 것을 보면 좋은데 안 되는 일을 봤을 때는 마음이 아파요. 이런 마음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안 되는 일들을 다 공유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은 내 사건이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 되는 일을 통해서 그만두고 도망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두란 말이 아니라 이 속에서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위로 받으십시오. 안 되는 일 앞에서 예수님을 찾는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가능할 것 같아요? 시시때때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일들이 생기면 나 오늘 마음이 어려워서 오늘 예배 못 가. 이런 일 없나요? 이런 일하고 아무 관계없이 내공이 쌓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그분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상황이 움직여버리고 흔들어버리면 내가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늘
우리 마음에 내공을 쌓여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무슨 말을 했나요? 내 노예가 이렇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식이 있는 것처럼 말을 했어요. 내가 늙으면 쓸모도 없고 또 병들면 쓸모도 없어 버리는 이 노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식처럼 가족처럼 말했어요. 그의 언어나 행동에서 가족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이 아니라 언어나 행동에서 자기 집에 있는 노예인데 가족처럼 와서 예수님에게 사정해요. 우리는 교회 일이나 목장의 여러 식구들의 일을 내 일처럼 이 일을 처리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은혜가 온 거예요. 그런데 와서 뭘 했을까요? 내 하인이 병들어 몹시 괴로워합니다. 자기 하인에 대해서 하인이 몹시 괴로워한다는 소리를 예수님에게 말한 거예요. 알린 거예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알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알리는 겁니다. 내 자녀가 이렇습니다. 알리는 겁니다. 내 생활이 이렇습니다. 알리는 겁니다. 자,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찾는 것이 믿음이다. 두 번째로는 내가 내 형편을 알리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알려야 돼요. 예배하면서 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알리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이 그때 힘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약을 안 썼을까요? 용하다는 병원에 그때 당시에 안 갔을까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했을 거라고 나는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어요. 백부장의 마음에 어려움이 왔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문을 듣고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에게요. 가서 뭘 했어요? 하인이 몹시 괴로워하다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할렐루야.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알렸더니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오늘 나의 사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 되는 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선교사님 오셨는데 선교지에서 안 되는 일이 뭐 한두 가지겠어요?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다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안 되는 일을 되도록 선교지에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이고 환경을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선교지는 내 가정입니다. 그 선교지는 내 삶의 직장입니다. 이런 눈을 가지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내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포기하고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안 되는 일 가운데 포기하고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는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끝까지 고집으로 1년이고 2년이고 때로는 10년도 해버리고요. 그 방법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버려요. 근데 여기서는 말하고 있어요. 따라해 보십시오. 마음을 바꿔라.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꼭 그 방법으로 하지 말고 바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바꾸려고 그래요. 바꾸면 죽는 줄 알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합시다. 바꾸면 죽는 줄 알아요. 내가 살아가는 이 스타일을 이런 방법으로 했는데 이런 방법으로 좀 바꿔라 그러면 죽는 줄 알아요.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오늘 안 되는 일 앞에서 백부장이 마음을 바꿨어요. 자, 자기가 힘이 있어서 약도 오고 좋은 의사도 찾아가고 여러 가지 했죠. 안 됐어요. 생각을 바꿨어요.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에게 왔어요.
아주 쉬운 것처럼 보여도 쉽지 않아요. 우리 생활 속에 사고방식이 딱 있으면은요, 어느 누구도 나 건드리지 마. 나 건드리면 화낸다? 이런 식으로 너무나 많이 메시지를 해요. 그래서 듣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내 생각을 바꿔야, 패러다임을 바꿔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습관, 내 사고방식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안 되는 일 앞에 주님의 메시지는요, 바꿔라 이 말이에요. 정말로 안 풀립니까? 자, 강단 한번 보세요. 정말로 우리 생활 속에 방법이 없어. 안 되는 일 앞에 안 됩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가르쳐 줄게요. 따라해 보십시오. 주인을 바꿔라. 내 생각으로 했던 것을요, 주님이 하시도록 한번 해보세요. 주인을 바꿔보세요. 내 자아가 붙들고 있는 것은 그 자아예요. 이사야 38장 혹시 자막이 있나 모르겠네요. 있어요?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38장 1절과 2절. 자, 시작. 아멘. 지금 백부장은 100명을 거느리는 그냥 대장이라고 봅시다. 근데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왕은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근데 자기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병들어 이제 죽는다 이 말을 들었어요. 자,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친 거 아니에요. 그가 생각을 바꾼 것을 보세요. 왕이에요. 다 할 수 있어요. 딱 그 말을 듣고 그 생각을 바꾼 거예요. 내가 평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해요. 그가 바꾼 것이 뭘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쉬운 것처럼 보여도요, 그 권위가 있고 누리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아요. 체면도 있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수준이고 이런 스타일인데, 그런데요, 내려놓으면 행복합니다. 기도했어요. 벽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이게 바꾸는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믿음은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심을 바꾸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백부장, 오랫동안 안 고쳐지고 안 되는 일 한번 살려보겠다고 예를 썼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고 그랬더니 나중에 하인을 하나님이 고쳤습니다. 바꿨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 계절에 바꿔보십시오. 바꿔야만 2015년이 달라져요. 달라져요. 오늘 다시 5절에 보면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지 않고 자기가 직접 가서 예수님께 말해보시오. 내 하인이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내 하인이 병이 나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마음에서 나왔을까요? 말하면 난 그렇게 이루어지고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에게나 말한 것은 아니에요. 백부장 예수님에게 가서 말을 이렇게 했던 것은, 고백했던 것은 따라해 보세요. 존중함. 다시요. 존중함. 신뢰했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말이다면 내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뢰했어요. 존중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나 여러분 가정에서나 신앙교육을 많이 하죠. 신앙교육 중에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 내 자녀나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 내가 맡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내가 본을 보였으면 달라져요. 그런데 그렇게 주 앞에 돌아오도록 내가 본을 보이지 못하고 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게끔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본을 보이면 성도들이 따라가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교회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보이면 돼요. 근데 이렇게 안 보이기 때문에 안타까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교육이란 것은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게 규례입니다. 그게 윤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들을 또 교회에서 가르치면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데요. 행동 중에 하나 빠뜨리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냥 봉사를 해요. 교회에서 가르쳐요. 다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빠뜨린 것이 있어요. 존중을 빼버리고 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존중을 빼버려요. 이게 잘하다가도 기분 나쁘면은요, 막 먹어버려요. 이게 문제다는 거예요. 나 안 하고 싶으면 안 해. 이렇게 가버려요. 근데 존중이란 것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존중은 그러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교육 중에서 하나 빼버렸다고요. 하기는 해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존중이 빠졌어요. 오늘 백부장 보세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존중한다는 것이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믿음 안에는 존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존중으로 여긴다는 것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특별히 대중 앞에 나와서 설교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대표 기도도 하죠. 근데 그 기도하는 마음 속에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나오는 기도의 마음을 성도들이 다 알아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인 줄 알아요. 앞에서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 쓰는 것들이 이제 그만하세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하는 그 기도를 준비 없이 와서 써가지고 읽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받은 기도는요, 그 쓰는 기도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 아픈 것들, 목회자 본 거, 교회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그 마음의 절절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그 간구가, 그 사람의 기도가 그 간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구나,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되죠. 섬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게 표현돼야 돼요. 그게 예배죠.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나와서 형식으로 그냥 왔다가 눈도장 찍고만 가겠어요? 저는 믿음이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 마음을 한번 들여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생활 속에 어떻게 다가오신가를, 저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함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은 하인이 집에 누워있는 것 알았어요. 백부장은요, 내 하인이 지금 집에 누워있고 또 뭐 한다 그래서 몹시 괴로운 거 알았어요. 노예예요, 노예. 병들고 늙으면 버려도 되는 노예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았어요. 뭐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집에 누워있는지 아프는지 몰라요. 관심 없으면 몰라요. 여러분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은 몰라요. 관심 없으면. 이번 주에 10월 달에 교회에 일어난 행사들 여러분 마음에 담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만 주님이 우리 속에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힘든 일을 만나면 잃어버린 것이 많아요. 돈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규례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예배 드리는 그것을 잃어버려요. 주의를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도 잃어버려요. 내가 희할 그 마음도 없어요. 이게 잃어버린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안 되는 일 가운데 잃어버린 것은요,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거. 마음을 잃어버리면 대화를 해도 입으로만 하지 마음으로 안 해요. 여러분, 교회하고 대화를 마음으로 합니까? 여러분, 그냥 이성으로 합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를 어떻게 해요? 그냥 이성으로 해요? 아니요.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원해요. 교회를 대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아니에요. 이익이 없어도 어려워도 마음은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만 살아나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마음이 어려워서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있어요. 그럴 때는 뭘로 한 줄 아세요? 자, 정말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럴 때 그러면 마음이 아파서 안 되면 안 해버린 것입니까? 아니요. 마음이 어려워서 안 될 때 희할 일들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믿음. 이때 믿음을 온 거예요. 이때 믿음이 표현된 거예요. 마음이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킨 것은 믿음으로 지킨 거예요. 마음이 어려워서 나 오늘 정말로 어려워. 충분히 이해돼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킨 것은요, 그 사람의 믿음으로 지킨다는 거. 자, 아멘. 여러분, 마음이 어려웠을 때 힘들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해요. 그러죠? 그러면 고면도 하고 얼마나 어렵냐 공감도 해주고 위로도 하고 또 우리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때 또 윗사람들 사장이나 또 위에 어른들에게 가서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존중하면 힘들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근데 존중하지 않으면 듣고 그냥 가서 자기 식으로 해버려요. 존중이란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힘든 사람이 왔을 때 이렇게 권면하지요. 찾아가서 좀 이렇게 다시 살자 그러면 말해줘. 위로도 하고. 그러나 힘들지만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존중을 하면 이해하고 행동이 그 다음부터 바꿔져야 돼요. 그런데 그때뿐이요. 말 듣고는 안 들어보면 존중 안 한다는 말이에요. 신앙은요, 우리 행동 속에 숨어있는 힘이 존중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마음의 관계는 존중입니다. 존중을 빼버리면요, 세상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것이 뭔 줄 아세요? 그 존중 때문에 그래요. 존중하지 아니하면 교회는요, 세상 모임, 집단, 사람 모임 거예요. 존중 속에서 경청이 나오고 청종이 나와요. 듣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말하고 고민하고 위로해도 마음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듣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다는 거. 존중하지 아니하면 따르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존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든든하니 알이 차요. 껍데기로만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존중 속에서 하나님의 소통이 돼요. 그러면 채워지는 것들이 많아요. 따라해 보세요. 철이 들어간다.
믿음의 철이 들어가요. 생각이 달라졌어. 다른 때 같으면 못하는데 이기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면 너무 감사하죠.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이 안 풀려요. 너무 안 돼요. 형편 보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존중하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존중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손님이 예수님이라고 보십시오.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고 구석지에 해놓고 필요할 때만 와서 해달라 그러면 하나도 없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땅에 갔어요. 근데 정말 능력을 행하거든요. 그런데 그 고향 땅에 가서는 사람들이 너 누구 동생 아니냐? 누구 형제 아니냐? 그러면서 존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지역에 가서는 그렇게 은혜를 끼치고 많은 능력을 행사했는데 고향 땅에 가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은데 고향 사람들이요, 자기 아는 사람들이 존중을 안 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안다고 예수 믿어서 예수님과 친해졌다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존중을 잃어버리면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 존중을 잃어버리면 열매를 많이 쏟아버린다는 거. 존중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지 않아요. 존중을 하면 여러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교제하는 것은 존중에서 나온 거예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안 해도요, 알아요. 그게 존중이에요. 헤아려 주는 마음요. 이게 존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존중이라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권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요즘 야구 보셨나요? 우리 집에서 가끔 TV 보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집에서 그러거든. 목사님 맨날 TV만 본 것 같더라. 조금 봐요. 근데 드라마는 안 봐요. 야구를 좀 보거든요. 근데 매니아는 아니에요. 혜태 옛날에 감독이 누구였죠? 이 정도는 알아야만 한국 사람이죠. 누구요? 그러죠. 딱 한 사람인데 감사해요. 김웅룡 감독인데요. 지난해 하나 이글스에 가서 감독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기억이 나요. 늘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우승도 가장 많이 했고 승리도 가장 많이 해서 이긴 것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 중이에요. 한 번은 김웅룡 감독이 시합 중에 항의를 해가지고요, 퇴장당했어요. 그래서 기자가 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감독님, 그렇게 많이 승리하고 그렇게 우승도 했는데 너무 오늘 격하게 한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김웅룡 감독이 하는 말이요, 옛날에 승리하고 이긴 것은 다 옛날 이야기야. 오늘이 중요해. 오늘 이겨야 돼. 할렐루야. 오늘 이겨야 돼요. 옛날 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늘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아프고 어제 힘들고 어제 이기고 어제 좋은 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늘 행복하십시오. 아멘. 오늘 마음이 평안하십시오. 아멘. 오늘 이기는 사람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를 찾는 거예요. 전에는 잘했는데 오늘 못하면 안 돼요. 전에는 예수님을 존중했는데요, 오늘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전에는 예수님을 잘 섬겼고 봉사했는데요, 오늘 섬기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이에요. 오늘의 영성입니다. 저는 오늘의 영성이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하는, 미래를 결정하는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이겼어도 오늘 져버리면요, 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 자막 한번 볼 수 있을까요? 9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띄워주세요.
예, 9절. 자,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동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말처럼 보여요? 쉽게 말할게요.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 말씀하니까 오시는 것을 사용하고 말씀으로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해요. 나도 이렇게 저렇게 한데 내 하인 종들도 말하면 그렇게 합니다. 통로를 말한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고치겠다는 거예요? 예? 하인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그래서 여기서 제목이 나온 거예요. 나를 고치는 믿음이 여기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뭐냐고요? 자기를 고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백부장에게 안 되는 일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가 돈을 쓰고 예를 쓰고 노력해서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거 안 되는 거 그거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의 관심은요, 백부장을 고쳐요. 생각을 바꿔준 거에 고친 겁니다. 생각을 안 바꾸고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백부장을 고친 거예요. 믿음은요, 나를 고친 겁니다. 약을 써도 안 되고 사람을 찾아가도 안 되고 이 방법 저 방법 써도 안 됐는데 안 되는 그 생활 속에서 백부장은 자기를 고친 겁니다. 자기 생각을 바꾼 거지 자기를 고친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자기 생각을 고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가치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바꿔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싸움하면서 여러분이 주장하는 거 있죠? 그걸 바꿔라는 거. 그걸 고쳐라는 거예요. 10년 했는데 또 그렇게 하고.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생활력은 생활력이에요. 믿음하고 달라요. 믿음은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존중 속에서 생각이 바꿔져요. 하나님은 나를 고치신다고 그렇게 백부장은 믿었습니다. 아프지만 힘들지만 맨날 안 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아픈 것이 많지만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칩니다. 이런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일 있죠? 근데 안 되는 일을 풀려고 하지 않고 안 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지금 고칩니다. 나의 생각을 바꿉니다. 내 사고방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나를 바꾸면 보는 눈이 달라지고 똑같은 사건에도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오고 주님이 바라본 눈으로 한다면 주님의 역사합니다. 자, 아멘. 이런 사건들이 여러분 오늘 나의 사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생각을 고친다는 것, 내 주장을 고친다는 것, 그래서 구별된 신앙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원칙 사는 그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을 고치고 계시고 내 사고방식을 고치고 계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 인생을 고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전에 누리지 못한 거 이제는 하나님을 누리세요. 전에 내가 그것을 몰랐는데 이제 예수를 알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평강이 주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그래서 평안해졌어. 지금 백부장은 종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나를 고치는 거예요. 기적의 통로가 되는 백부장 자신을 고친 거예요. 이대로 가라 하면 갑니다. 저대로 오라 하면 옵니다. 이게 규례입니다. 이런 스타일로 내가 딱 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자, 순종이 돼요. 규례를 지키는 삶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규례예요. 이 규례가 여러분 안에 좋은 신앙의 습관으로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음이 상함이고 아파도 규례는 지킬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워진 자리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은요, 나를 살리는 말이에요. 지금 어렵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회복되고 힘을 얻어요.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존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건이 안 일어난 겁니다. 자,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관찰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서 거쳐주리라 이렇게 하셨고요. 7절에 그 위에 보면 백부장이 분명하게 하인은 자기 하인이란 것, 자기 노예입니다. 자기 집에 있는 노예입니다. 근데 종이 지금 무슨 병에 걸려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중풍병에 걸려 있다. 어디에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집에 있다. 그러지요. 지금 어떤 상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몹시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늙어서 병들며 버려도 되는 노예라면 그거 관심 없어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요, 신경을 쓰고 있어요.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 백부장의 마음에 딱 담고 있어요. 근데 보통 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생각해 준 것이 아니라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를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막 안달이 나 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건을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의 일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존중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안에 생각도 바꿔지고 믿음의 놀라운 사건들이 이후에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 너희가 가족으로 보였다. 쓸모없는, 가치 없는 것이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구나. 잘 되게 해줘야 되겠구나. 나와 상관이 없어서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교회 일들이 여러분 안에 그렇게 내가 관심 받게 썼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나로 인해서 내가 잘 섬겨서 예배가 되고 예배 속에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그리고 이런 마음들이 교회에 따뜻하고 풍성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백부장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기 노예를 그렇게 사랑했고 그 병을 고쳐주려고 했고, 그런데 결론은 백부장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백부장에게 아버지 마음이 임해서 백부장을 고쳤습니다. 하인만 고친 줄 알았는데 사실 자기를 고쳤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나를 고치고 나를 회복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내 마음에 부유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가장 어려웠고 안 되는 일 앞에서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예배하게 하시고 생각을 바꾸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